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사 이만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모든 전염병이 끝나고 이 땅이 평온하고 안정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세 징조로 알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에 이 땅에 구원받을 자 또는 멸망받을 자 둘로 갈라지는 이 큰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는 허망하고 소망이 될 수 없지만은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영원히 불변하고 견고하고 완전한 것이니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도의 이치를 깨닫고 험한 세상 속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버가모 교회를 지난주에 좀 생각했고 오늘 그 다 마지막 부분을 생각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믿음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 이 칼날을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쪼개보니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견고히 잡고 나간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안디바가 순교하는데도 그들의 신앙은 조금도 여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교회의 최대 위기입니다.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안디바가 순교당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안디바에게 칼을 들고 치는 자가 자기 손이 부러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역사를 했어야지. 그 왜 죽게 놔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믿음에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또 사단은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합니다. 잘 이용해서 너 봤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안디바 교역자를 순교하게 하나?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 때에도 이 버가목 교회는 깨달은 진리, 안디바가 잘 가르쳤겠죠. 그 진리를 붙들고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이 견고히 뭉쳐서 믿음을 잘 지킨 거 참 잘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기회와 환경, 사건,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나의 일생은 예수를 믿고 나의 일생을 마칠 것이다.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 성과한 건데 잘 봅시다. 히브리서 3장에 한번 가서 보면 끝까지 잡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4절을 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 말씀을 듣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말이에요. 그것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요 사단의 계획에는 아주 간교해서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괜히 섭섭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믿음의 이 가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신앙에 대해서 흔들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마침내는 멸망의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요 사단의 함정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현실과 환경과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가? 자주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 예정한 대로 이제 가시는 거야. 그거를 주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제 내가 이 6월절에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할 이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런데 저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 되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사단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저들을 사랑하되 저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난다 해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자를 사랑해야지.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가다가 자꾸 흔들리고 뭐 실수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구원운동에 회방하기도 하고 뭐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그런 수가 많아요. 그걸 보고 주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미워했다 또 사랑했다 뭐 또 너 보니까 실망이다 뭐 또 조금 잘하면 또 뭐 좋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변함이 없어. 혹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하고 도망치고 재판받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뭐 그러더라도 그래 내가 한번 사랑하기로 한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해야지. 주님의 그 사랑의 성격을 본받아서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도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상황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사건은 변하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났다 헤어졌다 뭐 이 세상에 얼마나 어지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작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고 일생 살아가는 이 신앙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을 주님이 딱 아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셔요.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은 잠깐인데 믿다가 흔들려 가지고 또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불교를 해볼까 또 좀 어디 가볼까 그렇게 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걸 참 잘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교육자가 순교했으면 순교하신 안디바 감독은 축복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지.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면 되나? 믿음 지켜야지. 예수 믿는 것은 생명길이고 영생길이고 참된 길인데 이 길을 버리면 되겠나?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작정 결심하지 않으면 가다가 사단이 뒤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산길차를 찾아서 헤맨다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사단이 아주 그 제자들을 그냥 밀 까부르듯이 치에다가 곡식을 넣고 까부르듯이 그렇게 가지고 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막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한 거거든. 물론 중생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버리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그러나 자기 믿음에 많은 손해를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나는 예수 믿고 나 일생을 마칠 거다. 잘된 날도 있을 것이고 안 될 날도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손해 주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마침내는 죽기도 할 건데 나는 내 신앙을 지키며 나의 일생을 마칠 것이다. 작정하면 주님이 그 작정을 받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칼날로 쪼개보니 그것은 참 잘했는데 잘못된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책망, 이 책망도 잘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참 신자입니다. 좋은 말만 듣고 자라는 사람은 언젠가 가서 조금 책망하는 비슷한 말만 해도 이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말, 격려, 칭찬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만 또는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되겠다. 책망을 싫어하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은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을 또 책망받아서 고칠고, 그 정도로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조금 비슷한 말만 하면 섭섭해가지고 또 끝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오늘 날 상처받았다고 뭐 말씀 듣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또 막 해놓고, 이게 귀신장난 많이 하거든. 책망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몰랐으면 내가 고치지 못했고, 고치지 못했으면 가다가 왕창 무너질 날이 올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책망의 말씀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말씀 듣고 섭섭해서 뭐 불평불만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른답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로 받으시면 복되지 않겠소.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로 받읍시다. 그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또 맞장구 칩니다. 그래 내가 듣기도 원체 저 책망이 심했어.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사단의 집단이 되어버려요.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내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신앙도 안 되고 잘하지도 못하고 맨날 배안의 짓만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있던 발차기나 계속하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망을, 또 교육자가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책망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잘 받을 줄 아는 수준이 돼야 목회자도 편안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막히지 않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 이런 말씀 증거하면 또 거기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강단에서도 말씀 전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책망해 줄 때 더 내가 오늘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제 책망하는데 아주 예리한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지만 잘못된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이 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을 꾀해서 그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을 섬기게 했고 행음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가 모압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는 일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갔으니 자기도 잘못한 것이고, 모압이 그 멸망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 발람 선지자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죄를 진 겁니다. 말씀을 어기고 간 것이 잘못이고, 모압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요 죄에 동참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이나 발람이나 같은 방법으로서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에 동참시키는,
이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이것이 어디 세상 밖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는 죄라고요? 버가목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짓고 남도 죄에 동참시키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정치가나 그런 뭐 살인 강도나 범죄인이 뉴스에 나올 때 돌 들고 그들을 치는 정죄하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시장이 참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있으면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참 충격인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평가가 되고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참 이렇게 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다 뉴스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진리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서울시장이 죽었대. 뭐 이래저래 해서 뭐 여비서하고 뭐하고 그런 사건 때문에 뭐 해서 죽었다고 뭐 사람이 뭐 그 사람 뭐 아주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돌을 들어서 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잘하고 잘못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해버려요. 뭐 어떠저떠 들은 붕어리 가지고 그냥 막 정죄하고 판결하고 어떻게 했나 하면 잘 되돌아보세요. 뭘 했나? 그분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저는 그런 거 논하고 싶잖아요. 다만 니골라당은 되지 말아야 돼.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막 돌 들고 막 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 앞에 돌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다 그냥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으면 한번 돌로 쳐봐. 그때 다 양심의 뜨거움을 가지고 돌을 땅에 내려놓고 다 돌아서 갔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전부 의인들만 있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몰라요. 다 의인이야, 다 의인.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의인이 아니고 그보다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됐어요, 이 세상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결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진짜. 그 하나님은 뭐냐? 재판하는, 판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다 하나님 노릇만 하는 거야. 판결만 하지, 판결. 세상에서는 판사가 판결하는 거고 영원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고 금방 또 전화를 들고 친구한테 전화해. 당연히 전화 뉴스 들었어? 무슨 뉴스? 서울시장이 죽었대. 이래서 죽었다는데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완전 나쁜 사람이야? 뭐 어쩌고 또 옆에 사람들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까지 또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 나쁜 사람이네. 이게 니골라당이야,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자기도 죄를 짓고 남도 죄에 동참시키는 요 니골라당이 지금도요 여러 면으로 살아서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나 잘 돌아보세요. 부부간에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또 그래요. 저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 지금 보니까
형편없네,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니골라당이 된 거예요, 둘 다. 그게 당이 된 거예요. 애들 보면 애들한테 또 얘기하면 애들도 또 한 당을 만들어. 교회 와서 또 교회도 또 한 당 만들어. 요렇게 자꾸 요 한 무리를 만들어 나가는 요것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 범죄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돼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다 판단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하나님들이 살고 있으니까 서로 하나님들끼리 이게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버리고, 우리 인생은 이 사람은 이런 죄 짓고 저 사람은 저런 죄 짓고 다 부족한 인생들이니까 참 안 됐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너무 안 됐구나. 안타깝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자꾸 그러한 살인죄를 지어놓으면 알게 모르게 그것이 너무 자기 인생에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불만, 불평으로 또 툴툴거리고 또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한테도 가서도 그 사람한테 불만, 불평하는 거 막 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막 죄에 동참시키고. 그래, 좋은 친구, 좋은 부부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당신 뭐 그러냐고, 뭐 그 사람만 죄인이냐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니냐고, 뭘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해주는 부부는 좋은 부부인데 그걸 같이 동참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전부 고라당만 있는 거예요. 고라당, 니골라당. 그래서 스스로 복을 차내버리는, 복을 거부해버리는, 주님은 그럴 거예요. 그래, 죄 없으면 너도 한번 돌로 쳐봐. 양심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러지 않아야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럽니다. 교우들끼리도 그렇게 너 정죄하고 조금 뭐 한 게 있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심판하고 못됐다고 그러고, 그게 뭐 자기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여기 가도 그 냄새, 저기 가도 그 냄새, 이렇게 저렇게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에 내가 만들지도 말고 또 누가 뭐라고 한다고 동참하지도 말고, 혹시 니골라당의 그런 회방이 일어나면 좀 성숙한 신앙인들은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럼 뭐 그 사람만 죄만 있겠어? 다 죄인들끼리 뭘 판단하고 그러나. 불쌍하게 됐네, 안 됐네. 그리고 우리도 조심해야지. 그래야지 내 자신이 복을 받아. 그래, 너 참 쓸만하다. 참 잘했다.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이렇게 좁은 분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크게는 사이비, 이단, 악령의 역사,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상 섬기고 말세의 우상도 요 니골라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면 다 돼. 돈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이것이 우상 섬기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돈이면 다 돼.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도 그래,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여기 한빛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왜 안 나가느냐고, 우리 교회는 연보에 부담은 없다. 헌금대를 돌리는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 헌금을 안 내니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면 세상이 다다. 이것이 물질 우상 마지막 자본주의 시대에 그 아주 만연되어 있는 황금 만능 물질 우상입니다. 돈은 필요해서 주신 것이죠. 돈은 따라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따르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고 성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공이 따르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만 쭉 붙들고 따라가니까 가다 보니까 물질이 따라왔고 또 가다 보면 물질이 떠날 때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저 주면 감사하고 가져가도 감사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주님이면 다야, 말씀이면 다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돈이면 다야.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니골라당, 그것이 여러 면으로 교회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니 앞으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나도 넘어지고 그 불평을 통해서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한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가면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그 불평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 또 불평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걸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이 되고 또 니골라당이 되고 남 정죄하는 것도 자꾸 퍼져서 다 그렇게 되고 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만들어요. 니골라당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이 있으면 쫙 차단시켜버려요. 당신 그거 너무하지 않냐고, 신앙적이지 않냐고, 믿음 밑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 마귀 쭉 노릇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냥 듣고 가만히만 있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니골라당이 동조한 게 됐거든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니골라당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이제 내가 임하는데 뭘 가지고 임하냐 하면 내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임해서 싸울 거야. 말씀으로 쪼개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이런 문제 잘했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싸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게 따르겠다. 심판이 따르겠다. 주님의 입의 검으로 지금도 우리는 계속 자신을 쪼개보고 잘못된 것은 속히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수요일 날에 이런 말씀들의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쪼개서 회개할 수 있는 축복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좋은 말씀만 듣고 가겠다. 안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 그날은 내가 은혜 받은 줄로 알아야 돼요. 나를 말씀으로 쪼개보는 사람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집사니까 괜찮겠지, 권사니까 괜찮겠지, 장로니까 괜찮겠지,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야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양심이 잘 알아요. 양심. 예. 범죄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거기서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 안 쓸 때는 다 의인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남은 다 죽일 사람이고 자기는 의인이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의력이 있거든요. 파괴력이 있거든. 칼날 같거든요. 칼날. 조용히 일어서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양심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아이쿠 이거 뭐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돌을 내려놓고 꼬리가 빠져라 다 도망쳐버려. 그렇게 양심 속에 있는 죄를 말씀을 통하여 쪼개보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뭐 잘못이 없다.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뻔뻔하거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직분이 자기인 줄 알고 연조가 자기인 줄 알고 뭐 공로가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을 바라보고 그래. 저 사람은 의인 같은데 나는 시커먼 죄인이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 회개치 않으면 내가 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임하겠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너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2장 1절에서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서 책망받을 것도 잘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귀 있는 사람이 돼야지 들을 귀가 막혀가지고 말씀 듣고 나서 괜히 섭섭하다. 막 화가 난다. 불평이 나온다. 이것은 그 귀가 뭘로 막혀버렸어요. 귀지가 막혔던지 뭐가 거기 들어갔던지 신경이 약해졌던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들을 귀가 막히지 않도록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 버가목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두 가지를 이겨야 돼요. 첫째는 어떤 상황이 이르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잡고 나가면 이깁니다. 버가목 교회에서는 그게 이기는 자예요. 두 번째는 이 발람 교훈, 니골라 교훈을 하지 않는 자,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자,
요렇게 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 봉화목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현실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는 절대로 내 일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가치로 알고 이걸 꼭 지키고 내 인생 마무리할 거예요.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 뭐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에 들어간 사람도 자기도 들어갔지만 남도 멸망시키는 니골라도 있고 뭐 교회 안에도 불만 불평하는 니골라도 있고 남을 정죄 심판하는 니골라도 있고 이게 알게 모르게요. 이 니골라당이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이 성경이 없으면 이거 몰라. 백날 가도 못 깨달아.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 일이 일어나면 다 그 사람이 그랬대 못된 사람이네 그럴 줄 몰랐는데 뭐 이래가지고 돌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막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서울시장에 돌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여비서에게 또 돌 던져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어쩌고 도 거기다 또 돌을 막 던지고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다 하나님들만 살아있어 지금 하나님들만. 교회 안에서 남을 불만 불평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요 니골라당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를 안 하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럼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 이것을 먹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아주 신령한 양식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겉으로 봐서는 이게 잘 몰라요. 또 중생하지 못하고 오면 하나도 못 먹어요. 조금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조금 먹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지상에서부터 천국 가서도 영원히 얼마든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다 숨겨져 있어. 어제 볼 때 다르고 아침에 볼 때 다르고 전에 볼 때 다르고 1시간 전에 볼 때 다르고 조금 전에 볼 때 다르고 지금 먹으면 또 다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구를 가지고도 아까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성구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네.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 고맙다 나 같은 것을. 어떤 사람도 눈물이 납니다. 다 달라요.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부 영적인 양식인데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깊이 먹는 사람도 있고 껍데기만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줘서 참 그 성경이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천하의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내가 도에 이치를 아니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예수님처럼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요한복음 4장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먹을 걸 갖다 주니까 나는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드시는 것보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는 이 양식은 감췄던 만나는 성경을 깨달으면서 먹고 또 그 말씀을 행동하면서 먹습니다. 행동하면 거기에 깊은 양식을 먹어요. 양식을. 이 경고가 자꾸 깊은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을
들어가며 나오면 먹는다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것은 깨달으면서 나가면서는 행동하면서 그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고 살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좋고 성경 읽을 때 너무너무 좋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그렇게 감지었던 만나를 많이 먹는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또 주는 것이 있는데 감지었던 만나를 만나와 신도를 주겠다. 딴 성경이 열렸네. 신돌 뭘 준다고요? 신도를 줄 터이다. 신돌은 돌은 예수님인데 신도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성품, 속성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 예수님의 속성이 그 성품이 다 그 속에 이루어지게 만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인격은 영원한 겁니다. 그 돌에 뭐를 기록한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하리니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히 자기 재산이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새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 새로 만들어진 그 인격은 아무도 몰라. 자신 속에 일어나는 요 비밀인데 속사람이 만들어진 것. 여러분 이것이요 영원한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연금 보험과 같은 거예요. 평생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뭘 먹고 사느냐? 그거 먹고 사는 거야. 내가 만들어진 것만큼. 신돌, 새 이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손에 거머쥐었어도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주님의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양에게는 공로에 따라 상급을 줬고 염소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그 무서운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아도 그 누리는 실력은 전부 다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막 거리에 지나가면 즐비하게 달리고 있지만은 차를 한 번도 운전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이런 차도 한번 해보고 저런 차도 한번 해보고 차 운전하고 막 달려보기도 하고 막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건 누려도 그렇고 안 누려도 그렇고 별거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천국에는 자기 실력 따라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이거를 새 이름을 받지 못했으면은 아무것도 쓸 수도 없어요.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좋기야 좋지. 그 맛의 깊이는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도 누리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어디서 결정나느냐? 세상에서 이겼느냐? 그 이김에 따라서 힌도를 주고 그 힌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 모른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못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못 가지고 가는 거는 모든 물질계 것은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다 알잖아요. 그건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도 자기는 안 그럴 줄 알고 세상을 다 거머쥐려고 그래요. 다 내놓고 가는데 가지고 가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새 이름. 그것은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먹고 살고 세상에서도 요 새 이름이 자기만 아는 것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보고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의 향기. 이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렇게 막 안디바도 순교는 했지만 그 교인들 가슴 속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안디바의 순교의 정신 교육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향기. 천국 가서도 그 향기가 광채로 많은 사람의 빛이 나니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도 버가모 교회 같이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거 버가모 교회는 몇 가지를 이기라고 그랬어요? 뭘 이기라는 거예요? 첫째 이길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잡자.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죄에 가담하지 말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아셔. 야, 내가 이겼다. 내 힘들 줄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줄게. 거기다 새 이름을 기록할게. 새로운 인격의 이름을 기록해서 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이거 누리며 살자. 모든 사람에게 좋은 향기를 날리자. 광채를 날리자. 그리고 천국을 나와 함께 누리고 살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니까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큰 은혜, 영적인 만나를 먹고 또 새 이름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뭘 들었는가, 오늘 뭘 깨달았지, 뭘 들었지, 내가 요거 붙들고 살아야지, 거기에 작정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간 기도합니다.